오늘 제목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뭐가 달라졌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배 한번 드렸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 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예배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초대해가지고서 장례 예배를 가서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분이 불신자였단 말인가? 그 충격이요. 분명히 이분이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예배합시다 하고 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일주일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 얼굴 보고 이봐라, 이 사람 세상에 지옥에 갔네. 저는 알아요, 지옥 간 사람을.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 안 됐단 말이냐? 그냥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예배했단 말이냐? 여러분, 예배에 왔다고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삶의 증거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남에게 할 말도 없는가? 율법과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또 이 얘기를 하냐? 또 이 얘기를 할까?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예화를 들은 게 어떤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운명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절대적인 남편에 달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요즘에 아주 여자들이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남편이 직장이 어디냐 따라서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요. 아이들도 거기서 자라야 되는데요. 남편의 지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 식구들도 예우를 받는데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의해서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데요. 하물며 예전에 여자는 남편의 도구요, 돈으로 사는 거요, 심지어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지금 무슬림들이 보는 귀는 여자들하고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우리가 율법에 있다가 복음으로 왔는데 얼마나 변화했냐면,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지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결혼을 했는데 애는 가졌지. 진짜 저 인간 데리고는 못 살겠다.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내가 좀 귀신은 어디 갔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싱싱하고 너무 튼튼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었으면 이거 언제 곧 죽겠네, 조금만 기다리자. 너무 튼튼하네. 또 거기다 대고. 이게 제가 아는 분 어떤 거죠. 삼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멀지 않아요. 연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부인 앞으로 본인 앞으로 있고요. 뭐 애들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요. 둘 다 유학을 갔어. 근데 이 시아버지가 있어요.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게 소대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집도 뭐 60평 50평 돼요. 남편도 뭐 얼마나 잘생기고 엘리트니에요. 하나 불편함이 없어요. 아니,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치매이기 때문에 당신 좀 돌봐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자식이 이분이 나를 키웠는데 내가 이제 와서 자식을, 이 아버지를 갖다 요양원에 보내면 되겠냐.
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아버지 밑 닦아주는 게 벌써 7년 8년이요. 밥 3끼 꼭 해줘야 되니까요, 친구하고 차 한 잔도 못 마셔. 자기 말로는요, 치욕이요, 치욕. 나는 남편 돈 벌어오는 거 싫어요. 자식 잘된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난 그거 가지고 난 행복이 없어요. 내게 엄청난 외제차 사주고 돈을 많이 줘도 돼요. 나는 치욕이에요. 근데 시아버지가 아주 늙어서 골골하냐, 치매가 왔는데 70대 중반이요. 죽기는 너무 아직 좀 멀리, 지금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7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봐도 10년은 더 살겠다. 이혼하자니요. 사회적인 명성이 올라가고 섬기자니 죽을 것 같다. 뭔 얘기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요.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두 가지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를 얽매입니다. 여자가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애할 때는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댁에 매이게 되고 남편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능력과 여야하고 남편의 잔소리도 막 실어야 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별로는 안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 신문 보는데 재떨이 다 갖다 줘야 되고, 여보 누워서 물 가져와. 그냥 지금도 그런 남편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는 그것이 다반사였고 보편화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기준은 사랑이고 순종이고 그렇습니다. 헌신입니다. 율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입니까? 학교 다니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태어났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도태당하고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집에서도 왕따당하고. 그게 율법이요. 직장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요. 직장을 들어가서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하면요, 연봉이 높아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시작하고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능력이 떨어질 때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 여지없이 잘린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어떤 정치권에 들어가고 청와대의 비서실로 들어가고 뭐라고 하는 사람같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사단을 만들 만큼 이랬는데 잘라지니까요, 여지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율법이요. 사회적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고 거기에 요구하는 게 있고 거기에 맞대서 우리가 할 때 그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틀에 과연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냐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이혼하고 싶고요, 정말 바꿔보고 싶고요. 그런데 매여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죠. 그동안 얼기설은 거 있죠. 사회적인 눈이 있죠. 시댁에 사람들이 있죠. 친정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 다 시집 잠깐 갈 때까지만 살자 그 위에는 국물도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가정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어떤 규칙과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 범주에 들어오면 다행이고 그 범주에 벗어나면 여지없이 멸망당하고 왕따당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과, 두 번째를 보면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할 때는 자랑스럽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TV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잘못하면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죄가 되고 모든 게 무시되고 모든 게 파멸되는 거예요. 오늘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율법입니다. 그게요. 어떻게 살았나 보자. 보자. 20년 없어 30년 따져보자. 없어 40년 따져보자.
뭐 논문 보자, 뭐 옛날에 한 논설 연설문 다 보자, 뭐 추전합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게 율법이요. 온갖 것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그걸로 인하여 여지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있고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고 저리 가 있습니까? 율법. 사회에서요,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 은퇴, 왜 은퇴를 합니까? 왜 은퇴가 그렇게 싫습니까? 왜 늙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율법. 율법 때문에 사회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기준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도태되고 멸망시켜 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알바를 해도 율법입니다. 기준이 하면은 주고 더 보너스도 주고, 못 받으면 훌륭한 체육 선수들 뭐 연봉 뭐 수백억 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계약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될 때 그 염려와 그 모멸감과 그 무력감과 막 이런 거요, 죽을 맛이요. 슈틸리켄가요 뭐 요즘에 한국 지금 월드컵 감독 꼭 넣지 않고 이기고 싶지 않은 감독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네. 왜 그래요? 율법.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이 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칼로 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게 능력이 안 되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늙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잘못하면 절대 더 이상 곁쳐주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 안 해도 일할 사람 많고 너 안 해도 잘난 사람 많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실패하는 그런 율법의 원인이 뭡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나 중심이요. 그리고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산다는 무능력의 한계, 그것이 외롭고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하면요, 빼앗기고 틈나면 노예 삼고 결국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땅의 저주와 잔인한 가시덤불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을 받으나 행복의 길은 찾을 길이 없다. 과연 이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 율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이냐. 율법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표준입니다. 표준이 어디냐? 하나님 수준이요. 그게요. 그니 어떻게 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어떤 사람이 참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미운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거 뭐 하지 뭐 하면 되지 뭐. 그런데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다가 입 달라니까요,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내가 그 인간을 축복을 해. 저 인간은 저주받아야 되고 저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되고 저 인간은 완전히 멸망해야 돼. 누가 좀 가서 어떻게 좀 안 해주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악이 더 나오는데요. 진짜 칼이 나가도 막 불이 나가듯이 현찮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빌라.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향하고 주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귀를 기울이시느니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해답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나도 당한 만큼 해주지. 내가 고통받은 만큼 내가 너 해주리라. 우리 속에 율법이 그게요. 더 고통스럽게 해줘. 누군가 내 대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끌어서라도 청부살인을 해서라도 율법.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영의 사람. 이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 여인이 남편을 바꾼 상황이지. 여인이 남편을 바꾼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바꾸는 건 식은 죽 먹기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바꾼다? 천지가 개벽에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에게 어떻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해 줄까?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이렇게 예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으셨어요? 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왜 죄를 졌냐? 율법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이 없으면 사형을 당해야 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은요, 죄형 법정주의요. 죄가 있어도 법조문에 걸리지 않으면 무죄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고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법조문이 없네. 무죄. 그래서 법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심히 죄되게. 여러분, 죄 저번 주 있죠? 죄를 질 때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두려움이요. 여러분은 너무 착해서 죄를 안 져봤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는 안 해도 수시로 합니다. 두려움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들키지도 않았고 아직 내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막 그냥 밤잠을 못 할 만큼 두려우며 무서운 공포요. 멸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왜 그래요? 법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뭘 이뤘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그러죠. 아예 법 자체를, 죄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 요구를 전부 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요, 복음에 읽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 언약도 없는 자예요. 에베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그 결과가 완전한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무거운 짐이고 캄캄한 미래요, 원망과 증오가 막 지옥불이 올라오듯 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언제 율법에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법,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율법이면 아까 시부모 섬기는데 뭐가 나빠요? 당연한 얘기죠. 남편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내 아버지 하나 섬기지 못 섬겼냐? 타당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 아버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되겠냐? 당신이 해주면 안 되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7년을 그래왔다니까. 근데 아버지 아직도 싱싱해. 그 노인네가 10년은 더 쌩쌩히 살겠다. 10년, 7년을 지난 날을 생각해도 아득한데 10년을 생각하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제가 만난 그분이었어요. 전혀 외적으로 흠이 없어요. 엘리트죠. 좋은데 그분이 이대 나왔죠. 남편은 서울대 나왔죠. 응? 삼성 이사죠. 승용차, 고급 승용차가 2대죠. 뭐 아파트 가면 나는 그런 평 별로 몰라요. 50평, 60평 돼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죽을 지경이요. 왜 그래요? 율법. 남한테 좀 맡기면 안 돼요. 요양소에다 맡기면 안 돼요. 요양원에다가. 나 아버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 당연한 얘기, 마땅한 얘기요. 사회적인 규범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아닙니까?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갈 길이 없고 헤쳐나갈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 주님이 아예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 자체를 갖다가 없앤 게 아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화목화된 자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죄가 졌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도 괜찮아요. 이게 구원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가요, 형들의 모함을 위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율법으로 말하면 형이 그럴 수가 없죠. 고발을 해도 형들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인도 있는데요, 고발해도 형들이 당해요. 아버지가 펄펄 살아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얽매일 수가 없고 그것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지난날에 배운 게 봐요. 우리 6장 9절이 뭡니까? 6장 9절이 뭡니까?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야 돼요. 사건이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야 되고,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주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 기회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5장 20절에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다. 문제가 심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내지입니다. 4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3번을 하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복음 안에서 나의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정죄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구나, 그걸 체험한 사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원히 그의 집에 머물리라고 하는 나의 확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 만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에 묶여있는 그게 아니고,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사람의 돈에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거기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거기서 좌우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달려가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때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다 보면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를,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발견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의 배경은 뭐냐? 네가 스스로 해봐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배경은 뭡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고, 율법은요,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큰 죄인이구나.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요,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이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99마리 양을 놓고 찾아올 목자가 있겠냐, 계산이 안 맞아요. 자기는 지금 가시에 찢기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언제 이리가 달라질지 해는 넘어가는데요, 목자의 음성은 안 들리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 목자가 찾아온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드라크마,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라고, 예를 들어 그럽시다. 10원짜리가 9개 있으면 어디다 써요? 10원짜리 10개 딱 9가 맞아야 100원 되니까 100원이 어디가 쓰지. 9원 가지고는요, 커피도 못 사 먹고 시중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 한 드라크마가, 그게 10원짜리가 어디다 쓰겠어? 그것도 깜깜한 밤에, 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중앙아시도 마찬가지죠. 두꺼운 커튼을 다 쳐요. 창문도 별로 없어요. 열풍을 막아내려고. 그늘이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낮에도 커튼을 다 쳐놔요. 창문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동전 하나 떨어지면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등불을 켜야 되고 수선을 떨어야 찾아요. 근데 10원짜리 뭐로 찾습니까? 미쳤지. 지금 그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자식을 누가 찾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쥐 없는, 돼지 먹는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이미 자기는 아버지 수하에 떠났지. 아버지 이미 다 재산 다 가져왔지. 다 써먹었지. 죄를 질 대로 다 졌어요. 이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준도 아니요. 밥 한 그릇 공짜로 달라고 말할 수준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요. 그게 우리요. 거기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넉넉할 때? 편안할 때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죄가 심히 죄될 때, 더 이상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는 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느니라. 근데 어둠이 있는 자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장이요. 2장은요,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술 없는 잔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술 없어도 돼요.
국수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가 모든 겁니다. 잔치집이 완전히 초상적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이에요. 망신을 당해야 될, 완전히 왕따를 당해야 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결혼잔치 하다가 그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은 뭡니까? 니고데모, 국회의원인 사람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성공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남편을 바꿔봐도, 남편을 6명이나 바꿔봐도 내 인생, 내 운명은, 내 행복을 주는 남자는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만날 때 드디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들면 아무도 안 돌봐줍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한 3년 정도는 누가, 아니 10년까지는 돌봐주시죠. 여러분, 누가 돌봅니까? 38년 된 완전히.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요한복음 7장은 뭡니까? 6장이네요. 6장은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5,000명이 될지요, 먹을 거 하나 제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주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줍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했어요. 여러분, 왜 자녀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습니까? 돈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얼마나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먹이시는 분이요 입히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뭡니까? 가늠한 여인이요,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룻밤 잠잘 때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해가 나니까 순식간에 몰매를 맞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그 여인을 살려내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한마디예요.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누가 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과연 부모인들 얼마만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은 목자 잃은 양이요, 목자 잃은 양.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뭡니까? 죽음이요, 나사로의 죽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믿느냐? 믿습니까? 주님이 아니면요 사망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사망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돌아온 탕자에게요, 먼저 쓰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신발을 신겼어요. 너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 종이다. 신 신지 마라. 너는 내 종이다. 근데 이 아들은 불러가지고 신을 시켰어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못된 자식을요, 아버지는 쫓아가서 맞아들이고 신을 시켰어요. 너는 종이 아니다. 좋은 옷을 입혔어요. 너는 VIP다. 아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가락지를 끼웠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유산을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 눈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복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요? 이전과 이후의 삶.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요소가 아직도 많고요.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내 인생 끝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네 가지요. 등불을 준비해라. 마태복음 25장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늘 등불 준비해라. 성령 충만해라. 늘 말씀 준비해라. 늘 기도하고 있어. 깨어 있어라. 이게 사모론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실지, 언제 그런 게 올지. 제가 늘 요즘에 실수하는 것은요, 전도지를 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전도지가 또 없어요. 늘 가지고 다니고요, 전도지를요. 왜요?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부를지 깨어있으라. 그리고 달란트를 기능을 해보여라. 달란트를 잘 준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란트를 다 줬어요. 오늘 이 시대는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대학 4년 동안 전공한 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왜요? 대학 위주로요. 실력 위주로, 취업 위주로, 성공 위주로. 하나님이 달란트 준 것 막 관계없어요.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 이런 일이. 제가 옛날 뭘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공시생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구급공무원. 구급공무원 되려고 3년,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학원 다닙니다. 구급공무원 되려고. 근데 통계에 나온 게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구급공무원 된 사람 중에 2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27%랍니다. 왜 그래요? 공무원 되기까지는 뭔가 막 급하니까 돼야 되겠다니까 막 그냥 이것 물불 안 가립니다. 근데 공무원을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달란트도 안 맞지. 이게 뭐지? 이미 완전히 거기는 인생 바닥이지. 나와서는 대단해도요, 안에 들어가면 말단입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달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재능과 자기 취향과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급한 나머지 그냥 뭐 주위에서 하도 왜, 야 대학 졸업한 지 얼마인지 취직도 못하냐, 장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직장이 있어야 장가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여러 같은 성화예요. 어떻게든지 아무리나 들어가자 막 급하니까.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평생 지난다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27%가 그만둔다잖아요. 나는 이해가 가요. 그만두지 못하는 놈이 바보예요. 바보예요. 제가요, 참, 저 군대 생활 몇 년 한 줄 아세요? 22년. 왜 군대 생활 22년 한 줄 아세요? 참 바보예요, 바보. 가입규 시절이 닷새가 있어, 닷새가. 가입규 시절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요. 그 닷새가 아까워가지고 군대에다 말뚝을 박았다니까. 똑똑한 놈은 나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또 덜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 같은 놈 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관계없어요. 자, 어디 가면 돈 주냐, 어디 가면 잘 되냐 막. 그게 기능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 회복해도 기능 회복해야 됩니다. 기능 회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요. 교회에서 내가 주신 달란트가 뭐지? 자꾸 하면서 달란트가 자기 발견되는 거예요.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식당 봉사하면서까지도, 심지어는 청소하면서까지도 자기 달란트가, 아, 이걸 하나님 내게 주시고 내가 이걸 잘하네. 난 이걸 몰랐네.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은사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대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양과 염소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슬픈 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면 뺏어버리고요, 위기를 당하면 목 차버리고요, 별볼 일 없으면요 여지없이 밟아버리고.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율법 아래 있어서. 근데 너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줘서 그 애가 복음을 줘라.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라.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버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부르셨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노년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백발이 되도록 내가 너를 업어 키우리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까? 천국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 회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헌금 회복. 참 중요한 것이 12의 1조입니다. 뭐 세 가족이 와 계셔서 이런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11조를 냅니까? 11조를 언제 냅니까, 여러분? 11조를 언제 냈죠? 신앙생활 하면서? 윗사람이 내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는 게 정말 맞구나. 어떤 분이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한국에서 대기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만. 이민 가가지고 처음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데를 비싸게 사가지고 거기서 했는데요, 완전히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어. 원체 골목이 나쁜 데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누구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만. 하나님 앞에 막 내 식구가요 막 눈물 나게. 근데 485달러를 이달치 월세를 내야 되는데요, 월세를 안 내면 미국은 그달치 안 내면 그냥 쫓겨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485달러가 모자란 거예요. 막 4명이 앉아 가게 앉아 기도했답니다. 한 달 내내 팔아도 485달러가 안 되는데, 하나님 지금 오늘 안 내면 우리는 쫓겨나는 겁니다. 그나마도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한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흑인 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흑인이 들어와봐야 뭐 485달러 딱 했나, 보통 뭐 많이 사가봐야 뭐 4달러 5달러겠지. 그런데 놀랍게 그분들이 딱 물건을, 액세서리 가게인데 이게 사가는데 485달러, 정확하게 485달러. 4명이 기도하다가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하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우리가 실패한 것은 뭐 누구를 사기꾼을 만나서도 아니구나. 우리가 무능해서도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부부가 목사가 되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깨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11조를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11조를 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럼 뭐 그렇게 믿으면 믿지 마세요. 안 그래요? 왜 11조를 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다 주님이 있는 거구나. 주님이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건 맞구나.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정말 먹을 걸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는 자가 11조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11조 권사대도 못하고요, 뭐 장로대도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내 죽고 사는 게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부귀가 주님의 손에 있고, 내 모든 은금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라. 죄가 심히 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저는 5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는 생활을 할 때 그때서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결론 낼 때 저는 주를 믿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만 있다고 해도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돈을 좀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누가 이야기면 당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만 해도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가 심히 죄되게 할 때, 정말 저는 어느 구멍 하나 살아날 구멍이 없었을 때 할 수 없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나 믿어봐라. 혹시 그게 어떤 분이 내게 전해준 말입니다. 하도 불쌍하니까 예수나 믿어봐라 혹시 아냐. 근데 그 말이 그날은 나는요 그것이 하늘의 음성을 들렸어요.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주님은 저를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문제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사건마다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답을 알면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됩니다. 요셉이 했던 가정 문제, 모세가 말했던 절망하는 문제, 사무엘이 만났던 교회 문제, 다윗이 만났던 세상 문제, 엘리사가 만났던 정치 문제, 이사야가 만났던 국가 문제, 바울이 만났던 누명과 이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의대 자손에게 손에 쥐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밤나무 삼순이가 배임을 당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저희가 믿나이다. 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여기까지 초청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불신앙이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